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함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측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오늘로 치면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서 왜 구원받냐면 죄에서 구원해서 누구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고요. 그럼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만들려고 출애굽시킨다 이러는데, 오늘 본문은 요 같은 이 이야기를 다른 개념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지를 명확한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떠올리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했을 때 모세가 머뭇머뭇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힘을 실어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실제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지,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지를 구체적인 명령을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계획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뭐를 모으래요?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는데도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있었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일 때 우리나라 리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처럼 물론 오늘 구약이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요새 신약에서 공부하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먼저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한테 뭘 말하고 하냐면 16절 보시면 이르기를, 그러면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면서 16절 17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이 지금 너희 모든 역사의 주관자였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똑같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주 모세가 걱정했잖아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거래요? 내 말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을 어떡한대요? 들을 거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이제 모세는 누구와 함께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가래요?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가래요? 장로들하고. 보이세요? 18절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라 이러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왜 출애굽을 시키는지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있죠.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즉 우리가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달라고. 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출애굽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입술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일단 그 3장 12절 보세요. 12절도 보시면 후반절에 그러잖아요. 3장 12절 보시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 이러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섬기다는 히브리어 동사로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예배, 제사, 언약 준수 이런 거랑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드, 섬기다는 말은 구약에서 총 56번이나 등장하는데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4장 22절 보시면 거기도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는데 거기 보시면 찾으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누구를 섬기게 하라요?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누구를 섬기라고요? 나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보시면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민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출애굽 시켜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출애굽하려고 한대요? 예, 여호와께 제사.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애굽이 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오늘도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란 특정한 날이죠. 또 오전 11시란 특정한 시간이죠. 또 수원의 이목동에 있는 수원 승일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니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삶이 예배다. 그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러면 삶이 예배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는 왜 드려요? 삶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란 무엇인가는 되게 주제가 커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 제목이. 그러면 오늘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볼게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부르심이 있는 자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이게 뭔 소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발걸음, 예배 드리러 온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 같지만 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남구명 성도님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주연시 동의래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여러분 다시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는요, 뭐랑도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주일날 뭘 하는지 보면 알아요. 주일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알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일요일, 쉬는 날.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날이라고 하죠? 주일. 그리고 어디를 가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놀러 가거나 잠을 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날 어딜 가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하는 자인지 그 정체성을 분별하는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저가 주일날 뭐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분별을 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예배자 이렇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도 왜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여기서 간증 얘기 또 예화 얘기하면 여러분이 쉬울 수가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본질들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주제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길 쫑긋하고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은혜를 받겠다, 위로를 받겠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예배가 뭔지 내가 한번 제대로 깨닫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아까 예배자가 하나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정체성이 뭔지를 딱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고백서의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 이성은 집사님 왜 사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우리 자매님 강은혜 우리 자매님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난 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왜 사냐고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저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잘 키우려고요. 라고 질문 답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제 꿈을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요
뭐냐면 죽지 못해 살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이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답은 뭔 줄 아세요? 바로 답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사람이 왜 사는가? 그리스도는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식을 잘 키운다거나 우리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거나 우리가 돈을 번다거나 우리의 명예를 성취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잘 성취하지만 그런 목적들이 다 누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말하는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배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예, 이 예배 시간은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사람이 왜 사는가? 라는 거 질문할 때 답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산다. 동일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저한테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아니, 그게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럼 하나님만 중요하고 내 삶은,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곧 예배한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혹시 그 올림픽이나 또 무슨 여러 가지 시상식, 뭐 노벨 시상식이나 여러 시상식 할 때 그 수상자한테 이렇게 수상 소감을 묻잖아요. 수상 소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지도해준 선생님과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재능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뭐를 돌려드린다고 말하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부모님께 혹은 스승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받았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그분들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도 이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품과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일장은 특별히 타락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여러 좋은 것들이 있죠. 그 좋은 유전자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 이 꽃꽂이는 우리 황명진 성도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꽃꽂이를 있는 은사, 또 가르치는 선생님 있죠. 또 음악을 잘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지원 씨처럼 또 요리하는 분 있고, 수학가가 있고, 과학자가 있고, 이렇죠. 이런 은사도 다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개그맨들 있잖아요. 그 개그맨들의 코드도 누구에게 왔을까요? 유머도? 우리 하나님이 유머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있는 은사도 다 누구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전자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죠. 그 통치권, 그 다스림이라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마자,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이런 유전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뭐라고 말해요?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유전자가 다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섬기는 다스림과 같은 모습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실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능력을 다 발휘하고 좋은 성품을 발휘하고 좋은 것들을 다 발휘하면 실은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 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 백성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자신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상식에서 딱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상소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건 결론은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우리들에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8절을요, 제가 3장 18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거기 중간부터 보면 3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밝힐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유전자를 이 땅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아니면 날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죠?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요? 산, 제물. 우리 이 인격 자신, 우리 전 인생, 내 몸 전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건 제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진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바울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요. 그 다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바울이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냐면 먼저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악습,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에 말하는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누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은 예배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제자는 뭘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지길 잊지 마는 거는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이거 다 누구에게 속한 성품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게 뭐라고요? 날마다 삶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삶이 예배면 그냥 삶 속에서 이런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오늘은 그 삶의 예배라는 이런 말 속에서 제가 다음 주에는 형식이 된 예배를 좀 자세히 할 거고 이 삶의 예배라는 이 말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형식을 갖춘 공동체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랑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하나님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날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선포되시는 공적인 말씀도 듣고 이런 공예배 속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교제하냐면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시죠. 어떻게 전하시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앉아서 듣는 한 성도 각 사람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을까요? 아니면 달리 들을까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적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런 일 있었잖아요. 왜 그 먼저 예수를 믿었던 부인들이 이제 나중에 남편 데리고 오잖아요. 그 말씀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면 그 남편이 막 그 말씀이 꼭 자기를 향하는 말씀 같고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가서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했냐고. 너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말한 건 아닌데 목사님 꼭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참 신기한 게 이 시간에 공적으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책망도 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교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우리가 막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눈물도 닦아주고 내가 네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예배는 어떤 행위냐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기대하는 행위. 여러분 예배는 어떤 행위라고요? 기억하고 기대하는 행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릴까 있지 않을까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어떡하냐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실은 저도 많이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랬다가도 막상 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뭘 떠올리게 하시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되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기억하고 기대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요. 환경이 잘 안 열려서 혹은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업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 답답하고 시험 들 때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점검케 하세요. 뭐를 점검케 하시냐면 이걸 점검케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의 문제인가 상태의 문제인가. 우리가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절망할 때 대부분 상황, 환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내 사업도 열어주지 않고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도 변화시켜주지 않고 저 인간은 지질이 나 속만 썩이고 저런 사람만 붙이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고 환경, 상황을 가지고 속상해한다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를 점검하게 하시냐면 내 영혼의 상태. 혹시 그게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실없는 상태인지는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막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합리화하는 걸 꺾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주셔서 한 주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과 근력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삶의 예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누가 나를 계속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다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박민서 자매님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계속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어야 삶 속에서 이 예배의 근력으로 그런 것들을 버티고 이기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요.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성공한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성공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디에 성공해야 될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러면 여기 오케스트라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준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최상의 준비만 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음향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이게 준비가 잘 됐다 할지라도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이 예배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배. 다시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이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로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사의 길로 가려다 보니까 눈물 나는 일이 많던데요. 억울한 일 많던데요. 가슴을 쳐서 잠 못 드는 밤이 정말 나날이 있는 날이 참으로 많던데요. 고민이 많은 날이 많던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 그 삶을 삶 속에 살려면요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요 조롱도 당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해야 된다고요. 왜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는데 우리는 그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당신의 딸이 이렇게 시댁에서 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믿는 자라 계속해서 선을 베풀려고 했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게 쉬워요? 눈물 나요? 눈물 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이 예배 시간에 오면 그런 몸부림치고 오면 설사 여기 찬양대가 찬양을 잘 못하고 설사 목사의 말씀의 메시지가 좀 별로 은혜가 많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하고 앉는 순간 어떡할까요? 눈물이 나는 거죠.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음성 때문에 앉자마자 눈물이 쪼르륵 떨어지는 눈물의 예배가 되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탕자처럼 돌아온 것처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가 이 시간까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탕자의 눈물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예배 시간에 누구의 부름받은 사람만, 누구의 초청받은 사람만 나온다고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만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그러면 그 부름에 가실 때 그냥 가세요? 아니면 전날부터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최대한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아주 최대한 준비하고 들어가십니까? 우리 하물며 인간의 왕, 인간의 통치자가 부르는 부름의 자리에도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늦지 않으시고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30분 먼저 나와서 내가 이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받으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청와대 초청을 부름받았을 때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저는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있던 선약도 다 없고 그 부름에 응하시겠죠.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뒤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실은 그 예배한다는 게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2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배를 준비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10시 50분부터입니다. 50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보면 그 시간에 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고 당신들 할 일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를 부흥하기를 바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예배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약이나 우리의 다른 약속으로 뒤로 미루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훗날 멸망하거든요.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증거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요.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그 증거를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는 것이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소홀히 할지 모르지만 죄송한데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죠.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한 번만 더 하죠. 따라하세요. 삶의 예배와 교회 예배 모두 목숨을 겁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할까요? 저는 이제 목회라니까 하나님 심정을 더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이 모든 성도와 우리 스밀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